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 이 다섯 번째부터 이 열 번째 계명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이 십계명의 내용이 거의 다 뭐뭐 하지 말라예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우리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이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법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부모 공경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가치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서도 이게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차별이 이렇게 있게 되면 문제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평등의 가치만큼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이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되고 나면 아주 작은 공동체도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이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다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존중을 받아야 되고, 사회에서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과 가치가 그 권위가 존중을 받아야 하고, 회사에서는 리더십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여러분 어디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시발점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중히 여기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이 사회에서 법과 질서에 대해서 약간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반항적인 태도로 살게 되면 그 삶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권위를 존중한다는 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맞는 일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위를 거부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부정하는 자세가 내 몸에 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더 깊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 맘대로 살다가 깨지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또 내 맘대로 살다가 진창 깨지고 그 말씀의 중요한 줄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으세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은혜 받고 스스로 내가 내 삶을 바로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실컷 살다가 깨지고 나면 아유 그때 말씀이 그랬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느냐, 사실 거기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무조건 떠받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랍비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옆자리에 그 무신론자가 한 명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의 그 가족들이, 손자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랍비한테 자꾸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그리고 물도 갖다 주고 과자도 갖다 주고 계속 챙기는 거예요. 여행하는 동안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랍비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자녀들을 참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제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이 자녀들이 참 당신을 존중하고 공경하는데 우리 애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 자녀들과 손자들은 내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이 낡아져가는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효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위치를 잘 감당하고 권위를 잘 지켜가면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세상 법대로 살아가면 자녀들도 세상 법대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부모를 또 대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권위를 잘 지켜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이 자녀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부모 공경은 제대로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신 계명이 딱 2개가 있어요. 10개 중에 2개예요. 2번째 계명하고 5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여기에만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이 2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기업에서 광고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광고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광고였냐면 이 40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아버지들이 이렇게 다 참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몰래카메라를 했어요. 이 아빠들한테 이렇게 시험지를 다 나누어 주었는데 거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핸드폰에는 아이의 사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한 건 언제입니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젊은 아빠들이 막 되게 잘 쓰는 거예요. 막 답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시험지가 또 다시 나눠줬어요.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인데 대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또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핸드폰 속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언제입니까? 근데 그 질문을 딱 본 사람들이요, 침묵 가운데 있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인데 잘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정성 들여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제물이 될 때 그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아버지를 이길 만큼 힘도 세고 또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할 만큼 머리도 클 만큼 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노망 난 거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대로 제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노아의 자녀들 중에서 함은 아버지가 허물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에 그거 비웃었잖아요. 그것을 덮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런 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부모님을 오랫동안 잘 모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일이 잘 풀린대요. 근데 자기가 잘한 게 별로 없어서 누가 잘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부모님이 같이 계셔서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에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또 부모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받았죠.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 그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또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과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애들이 그냥 크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의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라는 동안에는 그 사랑과 헌신이 계속 잔소리 같기만 하고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보통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를 중히 여기고 높여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공경이란 뜻 자체가 그렇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란 단어인데 거기에는 무겁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중헌경하게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경이란 단어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만큼 부모님을 높이라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죠. 예전에 공자의 제자인 자유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효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부모님께 잘 이렇게 대접을 하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부모님을 물질로 잘 봉양하면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사람이 개나 말도 집에서 잘 기르지 않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짐승을 기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뼈 있는 말이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공자시대에 한 얘기가 오늘날 시대에도 굉장히 뼈가 있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 말씀하신 공경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풀었어요. 하나는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이라는, 그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자격을 논하지 말라고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부모가 악한 부모다, 착한 부모다, 유익한 부모다, 무익한 부모다, 자격을 따지지 말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칼빈이 공경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칼빈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공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사실은 오늘 설교는 젊은 것들이 들어야 되는데 좀 아쉽죠? 하지만 뭐 십계명을 하고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또 오늘 들으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데 그 귀한 말씀 저희가 잘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